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호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어떤 단체에서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산 아래에 모였을 때에 사람들의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준비한 물도 있었고 간식도 있었고 다들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사람의 뒤를 따라가면서 되니까 길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에 김밥도 나눠 먹고 또 과일도 나눠 먹었습니다. 다들 좋다 하면서 또 감사하다면서 웃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왜 물이 이것밖에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왜 먹을 것이 너무 부실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왜 이렇게 높은 산, 어려운 산을 선택했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웃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비교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말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보면 산이 갑자기 험해진 것도 아닌데 길이 끊어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인 거죠.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면 욕심이 고개를 들고 욕심이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눈 앞의 것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또 뒤에 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는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 감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욕심과 원망과 우상숭배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욕심이 들어온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의 행사를 곧 잊어버렸다. 곧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 은혜가 아직 생생할 때인데 며칠이 지난 후에 그들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고난은 오래 기억하면서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오래 붙들면서 하나님을 하신 일들은 금세 흐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과 조바심,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조바심이 없습니다. 다들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는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조바심도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13절에 말씀하셨듯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조바심이 나고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 욕심이 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였다. 메말랐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원하는 것을 그들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욕심이 넘쳐나니까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영혼이 말라 버렸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의 또 다른 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세를 시기하였고 여호와의 아론을 질투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제 그 눈에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왜 이리 덥냐? 왜 이리 춥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노래를 크게 부르냐? 저 사람은 기도를 왜 저렇게 하냐? 목사의 설교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시기가 되는 겁니다. 욕심이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시기가 되고 그것을 입으로 나오니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부르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사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땅이 갈라져 다단이 삼키며 불이 그들의 당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인간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 신방하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모습, 권위로 나가는 것이죠. 그 권위를 깨뜨리려고 할 때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의 권위가 있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대로 또 권사는 권사대로 모든 것이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시기와 비교가 교회를 휩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남의 몫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기를 이기는 방법은 주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것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그런데 옆 사람 걸 보니까 더 커 보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결국 더 깊은 죄로 빠집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서 만든 우상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고 기다림은 길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단지 절하는 형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당장 잡히고 내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앞세워 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 내 앞에 있는 성공, 또 사람의 인정, 또 자녀, 건강, 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아주 아프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망각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기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곧 잊어버렸다. 21절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이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욕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로 덮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지 살려주셨는지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욕심은 약해지고 감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내 옆에 사람과 비교 또 시기가 올라올 때 남이 가진 것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몫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불평이 올라올 때에 감사나를 먼저 말하시고 비교가 올라올 때에 은혜 하나를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감사와 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행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비교와 시기와 원망으로 흔들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붙드는 우상숭배의 죄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에 욕심이 올라오고 은혜를 잊을 때에 불평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교보다 감사를, 욕심보다 순종을, 우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